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이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함께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로 지금 이제 다가왔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바로 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부 수련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주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또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기도에 적절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택하여 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의 시대 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부패하였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그 대홍수를 내리셨고, 또 그 대홍수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생명 있는 것들이,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세 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세 아들과 또 그 노아의 아내, 또 그 아들들의 아내들, 해서 8식구만이 그 방주에서 살아남았었죠.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세대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노아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온 세상이, 온 땅이 부패하였지만 그 가운데 완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미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이제 부패하는, 그래서 땅에서 부패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한 길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 혼자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노아가 자기 자신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을 참 잘 건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그 장성한 아들들,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린 그 장성한 아들들까지 함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노아처럼, 아버지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롯이 자기의 그 두 딸과 사위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위들은 어떠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더라. 따라오지 않은 거죠. 게다가 아내는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롯이 자기 그 두 딸만 데리고 나왔지 자기 아내나 또 그 사위들은 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함께 멸망을 당하였었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는 자기 아내와 또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다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18절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7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성경에서 계속 기록된 것은 이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족들도 함께 그 구원의 방주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노아가 만약에 이 가족들을 참 믿음으로 잘 건사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만 완전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건사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바로 이 6장 9절의 말씀이 우리 청년부의 이제 주제 말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 자신들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그 믿음을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새로운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적어도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기성세대로서 먼저 믿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저 말로만 자녀들한테 신앙생활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또 기성세대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바른 길로 갔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말로만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모범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때에 자녀들도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데 실상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또 그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제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들은 실망하게 되고 또 시험 들게 되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즉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또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내가 그 선생님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더 열심히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그 선생님이 나한테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그런 좀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신앙의 바른 길로 간다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자녀들에게 호되게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역으로 반발심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신앙,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자녀들을 잔소리하고 닭달질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강요해서 이 아이들을 결코 신앙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초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순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그런 관계는 이 온전한 신앙적인 교육이나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건 꼭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정말 그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막 혼내고 눈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 따뜻하게 또 이렇게 맞이해주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인사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이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범을 보이고 또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해도 정말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신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회를 갖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만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노아 자신이 의로우면서 완전하면서 또 그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건사하여서 구원의 길로 갔던 것처럼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또 노엽지 않게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노라 했던 것처럼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또 봉사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멀리 또 그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또 이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년부를 또 인도하는 우리 주인태 목사님 또 함께하는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이지 못하였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그런 세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노아와 또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또 그 구원의 길을 갔던 그 가족들, 그 가정이 또 우리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완전한 자로서 의롭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자자손손 이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또 알려질 수 있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선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또 가정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매 또 진행되어질 때, 또 멀리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 청년들이 체험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하여서 이 또 공동체를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